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혼탁하고 또 혼돈스러운 시대 속에 또 시대가 바뀌면서 시대 정신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는 이때에 변하는 이 시대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가 넘어지거나 흐트러질 때에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와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또 교회에서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주 이어 이번 주에 또 백독, 맘통독, 일독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거나 말씀을 읽는 일에 새로운 바람이 일게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과 관련된 더 많은 것들과 기도와 전도와 우리 안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그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열심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에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 성경에는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가지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크게 3번의 신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이 나팔절이라고 해서 이제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 로시 하시나라고 하는데, 그 날을 이제 신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음력 같은 거예요. 음력. 그런데 그것이 나팔절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이스라엘의 달력에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양력으로는 태양력으로는 1월부터 한 해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팔절을 이제 1월 1일로 보기 때문에 그 날을 기점으로 달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9월 달 달력이 보통 시작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보면 9월부터 그 다음에 9월까지 이런 형태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보통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월 1일이 양력으로 또 새해를 그들이 맞아서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하나의 이제 또 신년이 있는데 그것은 나름의 어떤 그런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이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일독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요 가을 절기, 특별히 초막절이 지나는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하게 된 부분도 약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것들이 또 시작되지만 또 여호와 절기로 한다면 이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 이 절기, 이 가을 절기는 재림을 상징합니다. 재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이죠. 이제 신약에서는 부활절, 십자가와 부활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6월절 구약에서는 구약의 6월절이 신약의 이제 나팔절로 이렇게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제 신앙의 출발, 믿음의 출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죠. 그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이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절로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가 지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성령 강림절은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제가 연구한 바에는 그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구약의 3대 절기는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것,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시는 것.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의 출발로 시작을 해서 성령 강림절은 이 오순절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첫 오순절 날은 6월절 출애굽하고 나서 첫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 두루마리 성경이죠. 율법을 받았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율법을 손수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이 첫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오순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그전에는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 새겼다면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뭐야? 너희들의 심령에 말씀을 새기겠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앙이 출발했다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이 나팔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른다 그런 찬양도 있죠. 나팔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 절기들은 모두 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 초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 그리고 재림까지 역사성을 시간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을 수양에는 원래 가을 수양의 이제 그 기본 주제가 재림 수양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살자.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는데 이번에 주제를 이제 우리 죽음에 묻다. 죽음을 기억하면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자. 이런 주제로 이번 가을 재림 수양회에 이제 주제로 잡고 진행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출발을 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은 뭐야? 시작이죠, 시작. 십자가와 부활은 믿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예수님이 이제 믿는다, 교회 나온다 이러면은 모든 것이 천국 가고 모든 것이 뭔가 완성된 것처럼,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 외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너무 강하다.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무슨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무슨 짓을 해도 내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원파적인 구원론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의 삶에 거룩한 삶을 이루는 성실함과 책임이 있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요, 천국 가는 길이 이미 끝이 났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상급의 문제지 천국 가느냐 마느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나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늘 얘기하는 거예요. 온 몸을 목욕을 했느냐?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다시 목욕할 필요. 이거 목욕을 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듭난 자들은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되고, 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넘어질 거 아니에요.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회개하고 발을 씻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발을. 그런데 이것을 열심히 안 해요. 예수님 믿고 영접 기도하고 교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봉사는 할지 몰라도 날마다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에 우리의 온 에너지를 써서 해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주보에 제가 칼럼에 그걸 썼어요. 가을에 당신이 거둬야 될 열매라는 제목으로 제가 칼럼을 썼거든요. 우리가 너무 좋죠. 이렇게 1도 가고 2도 가고 3도 가고 이렇게 한 것이 너무 귀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거둬야 될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날마다 열매예요. 그걸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성령의 열매일 수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거.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화라 그래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성숙해 가야 되거든요. 성숙. 그 성숙이라 그럴 때 뭘까요? 사랑이 더 깊어져 가야 돼요. 올해 초보다 지금이 그 사람의 절제력이 더 깊어져 가야 돼요. 온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더 원어적으로 보면 친절함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친절함이, 아니 뭐 다른 사람을 차치하고 가족 간에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건 이제 누구에게 얘기해? 문맥의 흐름을 보면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뭐 이런 말씀 나오면서 너희가 그 당시에 여성들이
단장을 했다면 치장을 했어요. 머리를 화려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길을 걷거나 어디 파티나 모임에 가는 거 그렇게 해서 머리를 단장하고 그래서 금을 차고 말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고가의 옷을 입고 아주 디자인이 너무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자신을 꾸미지 말라.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내면의 아름다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그리고 요 뒷구절에 5절에 보면 순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순종할 것에 대해. 그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무조건 예쁘고 봐야 된다. 예쁘면 다 용서가 된대.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처음에 어디를 본다? 얼굴을 본대. 얼굴. 첫째도 얼굴, 둘째도 얼굴, 셋째도 얼굴. 물론 결혼하고 나면은 그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여성을 외모로 인한 외모지상주의죠. 외모로 인한 그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뭐 남자도 그렇지만 특별히 더 하나님이 여성을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이 여성에 대한 이 판단을 뭘로 하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 그래서 어떻게 하든 외모를 극하기 위해서 뭐 돈도 많이 쓰고 뭐 많이 하죠. 그래서 외모를 가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일단 예뻐 보여야지 남자가 자기를 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잘못된 여성들이 자존감 낮은 여성들이 취하는 태도거든요. 예. 왜냐하면 외모로 자기를 어떻게든 평가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잘 가꾸는 거 필요하긴 해요. 지금 이 시대에 뭐 금중 고무신 신고 뭐 그냥 뭐 그런 거 하라는 건 아니죠. 예? 옷도 뭐 막 이상하게 입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잘 단정히 하는 건 필요해. 깨끗한 옷에 단정하게 하는 거는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도. 머리를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금으로 화려하게 팔찌, 금팔찌, 금목걸이 세련되게 그리고 옷도 명품으로 다 입고 그런 것으로 외모를 치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마음에 숨은 내면의 온유함을 막 푸득푸득 화내고 이런 게 아니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것 그걸 추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태도 그렇죠? 안정된 마음 여러분 여성들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남성들에 비해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갖도록 그것이 성숙함을 의미해요. 이건 뭐 남성에게만 속하겠어요? 여성에게만 속하겠습니까? 남성도 동일하겠죠. 이것을 묶어놓은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내면이에요. 아름다운 내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또 생각합니다. 부모는 그래 자식 저놈이 저랬어야 되는데 또 부모는 또 자녀는 또 부모 생각하면서 우리 무조건 말씀 들을 때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돼. 남편들아 이러면은 남편들이 딱 남편들아 하니까 남편들이 들어야 돼. 꼭 아내들이 감동받고 집에 가서 뭐 목사님 뭐라 하더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내들이요 이러면 아내들 안 들어. 남편들만 경청해요. 그러면 안 됐네. 무조건 자기 얘기.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를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 왜? 안 바뀌니까. 아직 동의가 잘 안 되시면 좀 더 나이 들면 또 모릅니다. 동의될 수 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제 아내하고 제가 너무 다르거든요. 저는 뭐 혈액형 이런 걸로 심리 이런 거 잘 안 믿습니다. 왜냐면 저하고 아내가 혈액형이 같아요. 근데 완전히 반대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7년째를 지나면서 알았어요. 이게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구나. 우리는 다르면 틀렸다 생각해요. 평생을 뭐 20, 30년 넘게 따로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만나서 함께 사는데 얼마나 다르겠어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지. 다른데 내 기준으로 자꾸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해. 조각하려고 해. 나중에 결혼하면 자식 낳으면 자식도 내 기준으로 자꾸 깎아 만들려고 해. 성경에 보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돼 있거든. 주님의 그 기준으로 자녀를 이끌어줘야 되죠. 그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이거는 섬기는 거지 고쳐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고치려 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더욱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있고요. 그런데 그게 또 틀린 게 아니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내면을 아름답게 만든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저도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자라면서 제가 이제 우리 성경 읽는 거 이런 거 이제 우리 하면서 너무 기쁘죠. 백독맘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성경을 일독하면서 이독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읽는 것만으로도 깨닫고 은혜 받은 간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너무 제가 감동됐어요. 처음 이것을 시작할 때는 작년 이맘때 이런 걸 크게 기대하지 않았죠. 그냥 우리 성도들 성경 일독은 하면 좋겠다. 이 정도에서 저도 출발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1년 지나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개인들 안에 또 오늘도 보니까 뭐 삼독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같이 해서 365일로 일독하고 또 뭐 가족들끼리 또 방 만들어서 하고 또 성도들끼리 또 만들어 가지고 또 하고 뭐 이렇게 저도 몰랐던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한 걸 보면서 제가 다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보니까 우리 대구도 그런데 경기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남성도님들이 많이 못 하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요한계시록 와서 못 끝냈을 거라 믿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남성도님들도 모두 다 그렇게 일독하면 좋겠는데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고 삼독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저희 어머니도 여기가 보는 게 138독 이제 지금 끝나신다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 근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또 하나의 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죠. 성경을 정말 박식하게 알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줄줄줄 외우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역이 되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성경 우리 안 읽어야 되겠다.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그들의 삶의 형태는 따르지 말되 그들의 가르침은 따르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따르라. 참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극단으로 갈 수 있어. 저들이 말씀하야도 하고 연구도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부인해 성경 많이 알아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하는 반지성주의적인 접근을 교회가 하거든요. 이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더 아름답게, 더 성숙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하루가 그것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도 포함되고 전도하는 것도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자리를 하는 게 여러분 때로는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삶이 엉망이야. 그럼 어떡할까 그 사람들이? 왔다가 뭐 별거 없네 이러면서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겠죠. 정말 영적으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빛이요 소금이 돼야 소금과 빛이 돼야 될 성도들이 그렇게 못하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는 것. 더 성숙해지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매일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한 주간 내 말이나 행동에서 혹 범죄한 게 없나? 이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한 건 없나? 너무 지나치게 또 강박관념으로 해서도 안 되는데 자신을 반성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반성하면서. 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서야 되고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출발했으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을 배워요. 그러니까 수영하러 갔잖아요. 갔는데 수영하러 가서 처음에 뭐 해야 돼요? 가서 수영장 가서 이 수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호흡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안 배우고 들어가서 막 물장구만 친다 생각합시다. 그리고 왔다 갔다 걸어 다니기만 했어. 그것도 운동이 되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러고는 수영을 안 배웠어. 그러면 그렇게 하고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3년을 다녀도 걸어 다닐 수는 있을지 몰라도 수영을 해서 갈 수는 없어요. 25m에 되는 거리를 쫙 이렇게 안 멈추고 쭉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발젓기도 하고 호흡하는 것도 하고 발차기도 하고. 저도 처음에 수영 배울 때 발차기 하는데 쥐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그 코치가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기분이 되게 다운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영 그 하는데 다 앉아가지고 발을 차래. 온 힘을 다해 차는데 더 세게 차래요. 제보고 못 찬다고. 그날은 걷기도 힘들었어요. 수영장 갔다 와가지고. 근데 그런 어떤 시간을 통해 가지고 수영의 기본기를 알면 수영하는 게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안 그러면 계속 물 먹어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 어린 아기잖아요. 어린 아기는 젖도 먹어야 되고, 그죠?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걷는 법, 수영으로 한다면 팔 젓는 거, 호흡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상식 아닙니까? 근데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를 중심으로만 예배만 드려. 성경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복음의 본질인 기본적인 기초를 안 배우고.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죠. 도의 초보를 거기에 보면 부활이 뭔지 복음이 뭔지 침례 세례가 뭔지 뭐 각가지 부활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나열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워야 돼. 근데 이걸 안 배우면은 쉽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 목사님도 저 신천지나 이런 데 1000명 가 있어요. 정통 교단의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들이 1000명씩이나 매년 저한테 편지 옵니다. 자기는 어느 교단 소속의 어느 목사였는데 지금 여기 신천지 와가지고 자유와 정말 진리를 깨닫고 너무 행복하다. 목사님도 바벨론 교회에 속해 있지 말고 사건 목사 되지 말고 이쪽으로 오시라. 이러면서 매번 편지 와요. 우리가 이단들한테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열심히 일관되게 그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어떻게 이게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신학 교육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안 돼서 그렇다.
1세기를 보면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이런 분들은 아니 그 당시에 뭔 신학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뭐 신론을 가르치는 이런 학교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오직 구약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어릴 때부터 성경을 태중에서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기를 갖춰야 됩니다. 그걸 언제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초보에 초기에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은 평생을 수영을 즐겁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한 번씩 이제 수영하러 왔다가 재미없다, 물 먹고 기분 안 좋고 또 누구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그러면 부럽고 그래서 못 나오겠다 교회 또 그러고 초기에 어렵지만 집중해서 그 기본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탄력이 붙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쓰세요.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했던 것은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 쓰는 거예요. 글 쓰는 거. 우리 하약 캠프 할 때도 애들에게 그렇게 하면 성경 연구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걸 반드시 쓰라. 반드시. 여러분 쓸 때 위로부터 오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새로운 것이 또 나와요. 생각하지 못했던 게 또 나오네. 또 계속. 여러분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산물이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훈련 과정 중에 복음 클래스 있고 요한겔리온하고 영적 관계 뭐 이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바라 학교라 그래서 바라 학교 중에 한 강좌가 뭐예요? 한 강의가 쓰는 거예요. 글 쓰는 거. 이건 신앙 훈련에 너무 중요한 부분. 독서하는 거, 토론하는 거, 글 쓰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 전달하는 거. 이 네 가지. 이것은 초대 교회와 이 시대 초기 기독교 사회에 매우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서는 더더욱 공부 그러면 그냥 진절머리 나잖아요. 네? 학교에서 빡빡이 숙제하면서 공부했던 게 기억이 있어가지고 공부 그러면 성경 공부 아니 교회까지 와서 공부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원래 초기 교회의 기본적인 거였어요. 쓰는 거. 써야 돼요.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우리의 기억에는 한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기 중에 하나가 쓰는 겁니다. 쓰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3줄만 써도 돼요. 3줄만. 하루에 1줄씩만 쓴다 생각해 보겠어요. 한 달이 지나면 글 쓰는 게 늡니다. 그게 한 6개월이 지났어요. 글을 잘 쓸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글 쓰는 법도 배우고 뭐 이런 방법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방법을 실컷 배우고는 한 줄도 안 쓰면 그것은 배운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읽은 것이 헛된 것처럼 동일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내가 좀 약한 것 같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를 10년, 20년 이렇게 다니고 나면 자기가 좀 신앙에 좀 수준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프라이드를 갖고 성경을 읽고 하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되듯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믿음 생활하고 뭐 했는데 나중에 가 있어요. 저는 목회를 20년 가까이 하면서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말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꾸준하게 지금 대구교회도 보면요 뭐 아주 뛰어나고 화려하고 이렇게 했는데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뭐 별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계속 꾸준하게 그러면서 말하거나 이렇게 행동하거나 하시는 걸 들으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신 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먼저 믿음의 출발
예를 들면 6월절, 우리 부활절로 십자가로 부활로 믿음이 출발했다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도의 기초를 튼튼히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성숙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의 8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 우리 토다의 삶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또 하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한 가지 1년에 한 가지씩만 해도요, 여러분 7년이면 말씀 7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거나 토론하거나 이게 안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집중해서 기본을 해야 될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하루에 제가 볼 때는 한 30분만 해도 이 7가지를 만들어내는 거는 한 3년에서 5년이 안 걸리거든요. 이 기초를. 그러면은 스데반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는 자로, 빌립처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부분으로 가능해요.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 집사님이셨잖아요. 사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사마리아에 교회 개척하고 이디오피아 네이스에게 복음 전해서 이디오피아의 그쪽에 거기 가서 그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도록 만들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방문을 했을 것 같아. 이디오피아에. 왜? 자기가 복음 전했던 이디오피아에서는 장관이죠. 그 장관이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방문해서 한번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부터 시작해서 많은 디도도 그렇고 많은 제자들이 그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에서 두란노송에서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유럽으로 다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탁월한 사도들이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냥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평신도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2년, 3년 훈련받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저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지 못할까? 물론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있겠죠.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기를 단단히 하십시다. 도의 초보를 튼튼히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만나는 어려움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내면이 강해져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부분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때로는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는, 저도 따지고 보면 상처와 아픔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고, 왜곡된 자아나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정말 충만했던 사람이거든요. 주님 만나고 주의 말씀을, 저는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성경을 연구하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자존감, 자아상, 왜곡된 어떤 내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직 꽃도 시들고 잎도 마르고 다 떨어지지만 말씀은 영원히 계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본기에 충실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요즘 제가 50대에 알아야 될 관련된 책을 제가 읽거든요. 50대부터 시작해서 60대, 70대, 80대, 100세 시대니까 50대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60, 70, 80대에 알아야 될 거. 저도 목사지만 50대는 제가 처음이잖아요. 몇 년이 지났는데 50대는 처음이잖아요. 50대 때 신체의 변화, 정서적인 변화, 또 갖가지의 변화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그 50대를 잘 보낼 건가? 60대를 어떻게 또 잘 보낼 건가? 70대를 어떻게 잘 보낼 건가? 80대는 어떻게 또 보낼 건가? 요즘은 이제 인생 70부터라 그러죠. 인생 70부터. 어디 시골에 가고 그렇게 하면 나이 70이면
청년이래. 예. 제 나이 젊은 분이 70이라. 60 후반, 70. 우리 이제 70 우리 계시는데 청년입니다. 한창이에요. 왜냐면 100세 시대니까, 100세 시대니까. 문제는 건강하기만 하면 이게 100세 시대로 가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본기를 갖고, 이제는 뭐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따라하죠. 나는 여전히 청춘이다. 꿈꾸고 소망하고, 오늘도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오늘도 맺고, 올해도 내가 부지런히, 저는 제 어머니 보면서 18독을 딱 하시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이번 주에도 제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여전히 밝은 눈이 계속 이어지고 있대요. 지금 18독, 지금 138독이니까. 그래서 요즘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성경 연구하십시다, 제가 이제 책도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읽었는데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근데 좀 큰 글자 필요하니까 큰 글자죠. 꿈을 꾸는 게,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그때 20년 전에 돌아가신다 그랬을 때 기껏 살아봤자 몇 년 못 사신다 그랬는데 지금 20년 넘게 살고 계시거든요. 20년 넘게. 저희 아버지도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늘,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60대 초반에. 그러니까 그 나이가 딱 지나가니까 아버지가 제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너희 할아버지보다 2년을 더 살고 있다. 다음에 만났을 때 3년을 더 살고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늘 그렇게 하시면서 그진 15년 넘게 사셨거든. 15년 넘게 사셨어요. 저희 어머님 건강하게 백수하시기를, 지금 병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계속 관리하고 하루에 한 7, 8kg 걸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같이 제가 갔을 때 운동하러 나갔는데 얼마나 빠른지 못 쫓아가겠어. 산도, 그전에는 이제 산도 타셨는데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마음, 그리고 또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체력.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대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꿈을 꾸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인데요. 슬기로운 시리즈가 한때 유행을 했잖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깜빵 생활,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 특별히 은사편. 12장, 13장, 14장이 은사 관련된 부분이니까. 바울은 지금 계속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죠? 신약은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 몇 편 외에는 모두 다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편지라고 볼 수가 있죠. 복음서도 보면은 마태는 교회에, 마태가 속한 교회에 보낸 편지고, 마가는 마가에 속한 그 교회, 마가가 목회하던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도 이게 유형이 좀 장르가 다를 뿐이지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은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거죠. 그 편지입니다. 장문의 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한 장문의 편지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교회에 대부분 보냈어요. 빌레몬서는 오네시모와 관련된 것을 비네몬에게 보낸 편지고, 디모데 전후서도 목사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고, 디도서도 바울이 목사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속에 그진 8, 90%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이긴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신약의 그진 95% 이상은, 사도행전도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로 확장되어서 교회가 개척되었냐, 그 얘기가 사도행전에 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신약 전체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 우리는 극히 개인적으로 이 말씀들을 대부분 받는데 뭐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 지침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지금 특별한 지침. 그걸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유사한 고민이 있는 교회들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지금 앞부분에서는 계속 8절 9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사,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 은사 편이 중요한데, 은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다. 따르시죠? 선물이다. 선물이 선물.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는 선물이, 다르게 표현하면 은사는 선물, 달란트는 선물, 그 사람의 재능은 선물, 똑같은 의미는 아닌데 유사합니다. 이 부분이. 이게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과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다. 근데 이 선물인데 이게 꼭 자기 것이냐? 지금 특별히 여기 보면요, 8절부터 해서 은사 얘기하면서 제일 끝에 뭐가 있어요? 제일 끝에 능력 행함과 예언함 나오고 영불명 나오죠. 그 제일 끝에 보니까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은사가 뭐였어요? 급부상하고 인정받고 자랑거리가 되는 은사, 방언이었죠. 근데 의도적으로 제일 끝에다가 넣어놨어요. 위치에. 방언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제일 앞에 둬요. 순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 있는 것이죠. 은사는 선물인데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이 은사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했더니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분의 뜻대로 선물로 주신 건데 이것을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고 그 목적에 따라 써야 되는데 선물을 자랑의 도구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삼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은사는 불평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이 각자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가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왜? 그분이 선물로 주신 거니까. 왜 또 선물로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근데 이거 선물을 받은 것을 누구는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저런 은사 나한테는 주다. 음치 은사를 나한테 줘가지고 아유 정말 누구는 몇 번만 들으면 그냥 탁 외우는데 나는 10번 20번 해가지고 조금 되고 막 이러면서 원망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 뭐야? 비교하면서 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이것은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에 할 수 있어요. 어느 집 자식은 막 이번에 점수를 어떻게 받았다는데 이거는 제비 닮아가지고 이러면서 자식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겠죠. 누구 집 남편은 그렇게 부드럽다는데 꽃도 사온다는데
원망 불평. 원망. 내가 받은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은사는 원망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재능이 뭡니까? 뭘 잘합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뭘 잘한다고 이제 확인을 못 시켜줘서 본인이 그렇게 아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면 객관적으로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자매님, 형제님 이런 거 좋은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걷고 몰라서 그러죠. 이 정도는 뭐 다른 사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이러면 그 겸손 아니거든요. 그거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의 문제죠. 이 문제가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개발시켜가고, 또 내가 원하는 은사,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데 이런 은사 있었으면 좋겠어.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근데 그거를 안 주면 협박하듯이 하나님한테 안 주고 그러면 내가 교회 나오기 곤란합니다,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드리는 헌금도 좀 곤란해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예. 뭐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막 뺏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그거는 별로 좋은 태도 아니죠. 그러나 주님 위해서 내가 이거 하려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거 은사가 참 필요한데 은사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겠죠. 왜? 그 은사 받아서 또 섬길 수 있는 부분 되니까. 주님 저에게 물질적인 복을 좀 주십시오. 나누고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 제게 물질을 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질도 하나의 은사일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그 불평,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교회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결코 개인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 이걸 또 명심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죠. 여러분들이 다 또 이런저런 교회 다니시다가 또 우리 교회 오시기도 했고 또 여기서 우리 믿음 생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시대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물론 교회다운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론에서 몸으로서의 교회, 이 개념이 보통 신학교에서 많이 빠져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옛날에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물론 교회 절대 중심주의, 이것도 문제예요. 교회 절대 중심주의. 그래서 모든 것을 내 교회 뭐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교회를 그냥 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디 마트 들르듯이 내 필요한 거 있으면 사러 가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걸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온 생애를 불태웠지 않습니까? 마지막 로마로 갔을 때도 로마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교회가 뻗어 가기를, 제자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죠. 예수님도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섬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은사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손이 발 보고 뭐가 뭐 보고 함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각양 은사를 주셨을 때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또 아니면은
그냥 우열을 나누어서 그렇게 할 은사를 주시지 않고 다 작아 보여도 요긴해요. 중요해요. 다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몸이 눈, 코, 입, 머리부터 해가지고 손, 발, 다리 모든 것들이 하나가 한 몸으로 있을 때에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겠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또 전 세계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가 연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한 교회, 지역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선지자, 사도와 선지자의 턴,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모든 몸이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할 때 강력한 힘이 발휘가 돼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갈 때 광야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군대처럼 움직였거든요. 중간에 성막 있고 세 지파, 12지파가 딱 대열을 이루어가지고 쫙 갑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구름 기둥이 와서 멈추면 멈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쭉 움직였죠. 저들이 어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이제 주님 앞에 갈 수 있지만 그 다음 세대, 그 손자 세대, 증손자, 고손자 세대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계속 그 진리를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하비투스라고 해야죠. 루틴과 더불어 하비투스, 문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 3대가 함께 예배하는 문화를 초대교회 1세기 교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8가지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따라 필요를 따라 섬기고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필요에 따라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이벤트나 이런 거를 저는 매우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여유가 좀 있어서 갖가지 많은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없이 여유가 있어서 가족들끼리 성경 보고 가정 예배 드리고 개인이 성경을 또 읽고 연구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싶은 부분이 큽니다. 왜? 1세기 교회가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썼죠. 근데 그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일독하고 백독 통독만 하는데 우리 335 또 몇 분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같이 또 방 만들고 또 하고 나누면서 은혜 받고 이거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진 부분들이죠. 제가 우리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를 막 프로그램 꽉 짜서 막 쪼고 싶은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안 하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왜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으면 없지는 않지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필요하죠. 이번에 우리가 일독 하는데 일독 안 하고 그러면 제가 연락해서 막 무력하고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소감 안 쓰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 연락해서 책망을 안 합니다. 그냥 내시라.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 자유가 결여되는 순간 그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도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고 아담과 하와를 따먹을 때 가서 제재를 안 하시잖아요. 그건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러고 물러서면 안 되는 게 있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는 걸 그냥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막아서야 되죠. 그러나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로 만들어질 때 이 힘을 발휘합니다. 11절 12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관련된 말씀들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 나오고 골로새서에 나오고 계속 온 몸이 하나다 라는 것에 대한 강조를 골로새 교회에도 하고 에베소 교회에도 하고 로마 교회에도 하고 합니다. 왜요? 교회가 분열이 많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분열되고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동력을 잃습니다. 가정도 똑같죠? 가정도 우리 부모님을 부모를 중심으로서 믿음으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그 가족 안에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돼. 왜? 믿음이 다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원수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 이 말은 뭡니까? 진짜 막 가정을 막 찢어놓고 부부를 찢어놓고 부모 자식을 찢어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죠. 주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서려고 하고 남편은 믿음으로 서려고 하고 아내는 믿음으로 안 서려고 하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아내는 믿음으로 서려고 하고 남편은 믿음으로 안 서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도 똑같고 주님,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가야 되죠. 그 일에 예를 들면 교회로 그걸 적용해 본다면 가정에서는 남편 아니면 아내 그 부분이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중심을 잡고 리드를 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그런 부분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굴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교회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나갈 때 힘이 생깁니다. 힘이. 그렇죠? 힘이 생겨요. 근데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목사님을 위해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안 되니까. 자, 그런 부분으로 은사는 하나 될 때 힘을 발휘하고 반드시 하나 돼야 됩니다. 안 그러고 손하고 다리하고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는 순간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은사는 은사를 갖고 판단이나 비난이나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몸의 각 지체의 비유처럼 결코 발이 이르되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절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비난, 판단, 정죄 절대로 안 됩니다. 은사를 통해서 은사뿐만 아니고 성도들 간에 아니면은 또 믿음 생활을 함께 하면서 교회 안에는 절대로 비난, 정죄,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그럴 마음 여러분 안에 듭니까? 기도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또 누군가에게 비난, 정죄, 판단하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상담을 위해서 조언을 듣기 위해서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 영적 지도자인 저에게 여러분들 필요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분을 부정적인 말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치부를
안 좋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일 때는, 그런 부분일 때는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 뭐 성경 많이 읽은 사람, 그것도 중요하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것도 중요할 겁니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중요할 거예요. 목사님이라면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성회를 인도하는 목사님, 그런 분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네. 말이 그 사람을 얽어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평판을 결정하거든요. 그 사람 평판을.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 왜? 말들이 주인의 말에 순종시키기 위해 가지고 재갈을 물리죠.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배가 작은 키 하나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잖아요. 큰 배라도 키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키가 뭐와 같다? 이 혀와 같다. 혀. 말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셨는데 듣기는 2배 하고 말하는 것은 절반으로 하고. 말하는 건 막 말이 많으면 말에 실수도 많은 법이에요. 그래서 잘 듣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글을 읽어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듣는 일에 힘쓰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말이 많아진대요. 근데 말수는 줄이고 듣고. 3장 8절에 이렇게 나오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뭐가요? 혀가. 혀만큼 길들이기 어려운 게 없고 혀가 쉬지 않는 악이고, 이 혀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란 말이에요. 독이다. 여러분, 덕이 되는 말,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빛날 말, 그렇지 않을 말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삼키세요. 삼키는데 이게 소화가 잘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기도하세요. 혹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나 고민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면 필요한 언제라도 목사인 저에게나 이렇게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 얘기할 때 남의 말을 하면 안 된다. 남의 말, 좋은 말은 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남의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건너가서 몇 년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떤 여성이 어떤 누구에게 어디 그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성추행 당했다, 성폭행 당했다. 그렇게 얘기해서 된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 사업하는 그 개인 사업자인데 그 사람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사람들이, 전 국민들이 테러를 하고 댓글 테러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살했잖아요. 근데 몇 주 안 지나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안타깝죠.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가벼워요. 한때 어떤 연예인 사건 때문에 정치인들이 막 휘둘려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런 부분에서 언론의 책임이 정말 커요. 특종이나 이런 것만 난다 그러면은 자극적인 기사도 쓰고, 한 번씩 요즘은 공영 방송인데도 자극적인 기사 써서 소위 말해 낚시끌 기사라고 그래요. 들어갔는데 봤는데 제목하고는 전혀 다른 기사가 있어. 거짓과 속임수가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것들이, 사기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 불러 모아서 사기쳤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량으로 100억씩 200억씩 사기치는 이런 일들도 뉴스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의 말 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한 말하고 항상 기뻐하는 말하고, 그러기 어려운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척 했다가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속에는 있어도 입 밖에만 안 나와도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이 안 생겨. 근데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 혀를 조심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가 도대체 뭔가 제가 5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사에 대한, 이건 꼭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늘 우리가 이 지침을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정말 슬기로운 그런 교회 생활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덕이 되고, 혹 지난날 여러분들이 때로 말하거나 아니면 또 누구를 판단하거나 이런 것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이번 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떠올려 주시는 거 있죠? 지금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돌이키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으로 모두가 교회 식구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초점을 두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이들을, 천하보다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교회로 묶어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도록 각종 은사를 주셔서 서로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덕이 되고 늘 서로를 믿음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선물을 잘 활용해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귀한 식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